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한 달에 매 첫 주를 우리 와바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으로서 또 요즘 3년 만에 떠오르는 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또 이 교회의 이런 간증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우리 어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창피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를 그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가는 이쪽, 처가는 저쪽.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분란과 다툼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도 다툼 속에 있었던 한 교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것, 특별히 교회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성한 집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삶의 간증들이 충분히 더 마음으로, 가슴으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도 처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한두 분씩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해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을 아마 저들도 누렸을 터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저들이 겪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 이 공동체는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타매 이 페달 밟는 것을 잠시 쉬게 되면 언젠가 이 땅바닥에 뒹굴어지는 것처럼 마땅히 교회가 교회로서 힘써야 될 것, 애써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내 팽개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첫 교회,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해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무엇을 힘쓰고 애썼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 교회를, 이 소중한 교회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무엇을 평생토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처음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답게
굳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힘썼던 것,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배에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42절 여기 떡을 떼며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갖겠습니다만 성만찬, 성찬의 예식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당시는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저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날마다 가졌던 저들의 습관과 같았던 저들의 삶의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은 이러셨습니다. 아침에 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모이자. 오늘 저녁에는 나사로의 집에 모이자. 그러면 저들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저희들이 그날 저녁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 거기서 준비되어진 식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모임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이 성찬의 예식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도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허겁지겁 저들이 배고픔을 감추며 열심히 먹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이 떡을 떼시면서 또 이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떡은 내 몸이야, 내 살이야. 이 잔은 내 피야. 이거를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시에는 뜻모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 그 전통을 따라서 한동안 아주 오랜 동안 이 교회들은 예배의 시작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 식사 중에 성찬을 나누게 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 처음에 교회들에게 기록되어졌던,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떡을 뗀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저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5번에 나눠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 그 말씀이 아직까지 좀 희미하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말씀 시리즈로서 이 5번에 나눠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이러한 의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좀 답을 좀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특별히 직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역할 가운데 꼭 이 주일, 오늘 이 시간 이 드리는 이 예배를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료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기간 내에 특별히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남들 다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다 모이는 이 시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가불, 그렇다고 내가 직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안 드리서는 아니 될 것 같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에 날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수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요 모임을 통해서 내가 그 주간에 예배를 못 드렸다,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그 주간에 수요일을 정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주일이라면 그 주간에는 한 날을 정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권면을 드리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늘어가면서 그런 분들이 늘어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모임이 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모임을 많이 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좀 많습니다. 또 예배의 종류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날 새벽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목장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배 형태, 예배 형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끼리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그냥 저 생각에 저희 교회의 경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누가 보아도 중요한 것, 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심 마음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각기 다릅니다만 있는 이 목장의 예배를 저희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나눔이 있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나눔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생기고 또 특별히 열심히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수요 모임에는 1시간 가지고 절반의 시간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반의 시간은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서로 배우고 익혀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다. 그리고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새벽 시간, 새벽 5시 반에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오셔서 저희들이 짧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니만큼 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성의 시간과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 오늘 이 첫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힘썼다.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이것에 힘썼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42절의 이 말씀 속에 저들이 힘쓰고 했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또 얘기하면 여러분 귀에 이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저도 제 입이 달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좀 안타까운 것 하나는 그겁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경험이 없습니다. 해본 바가 없다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합니다. 나를 속일 수가 있죠. 많이 들으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합니다. 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느끼면서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이루어보고 싶은데, 좀 뭔가 얻어보고도 싶고 누려보고도 싶은데 하나님, 내 형편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내 지식과 내 지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하나님, 나 이것 소중해서 얻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필요한 이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아니면 하루 온종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나 오늘 이 마음속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단판 짓고 싶다는 그 마음속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속에 철야라도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 그 기쁨,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삶 속에 듣지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의 응답은 주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기도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런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정말 빨리 응답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깊이와 넓이가 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만, 이 초창기 이 처음 믿는 분들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가볍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왕이면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첫 번 교회가 힘쓰고 애썼던 것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에 힘썼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체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간증 속에 나왔습니다만 그 어릴 때와 달랐던 새로운 방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창하게 이 부흥회를 가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에 대한 이 경험, 이 체험, 그렇죠? 이것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것일진데 그 체험을 못 해본다, 그것 없다, 그만큼 이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은 없을 겁니다. 한번 이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매어 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만 가지고서는요 위험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랬을 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이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항상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체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식이 서로 잘 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속에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배운다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라도 내가 듣던 말이지만, 수십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배우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본인의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 남편이 자꾸 가끔 이렇게 소위 마담이 있는 술집에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요. 저도 경험 없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서 혹 언제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남편과 함께 좀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온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식사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좀 뭐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묵어가던 중에 이제 익어가던 중에 이 남자 집사님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마담이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좀 다른가요? 라고 좀 여쭤봤어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내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그 마담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뭐 푸념을 하기도 하고, 뭐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뭐 별별 말을 다 해도 그거를 그대로 다 웃음으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그래서 갑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여자 집사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되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이 천국은요,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어주면요, 그분에게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그 순간이 상대에게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섬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의 천국을 위하여. 오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앉아서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또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천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요 공동체만 벗어나면요, 세상에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요?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수많은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저들이 모이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들어주니까, 내 말을 들어주니까, 경청해 주니까, 서로 그 경청 속에 서로 배우고 익히기 시작하니까 바로 거기에 이 저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목장이, 우리 교회의 목장이 좀 그런 목장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또 하겠습니까? 해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잊혀질 때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에 그분의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또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평생을 잊지 못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반추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그것마저도 들어줄 수 있는, 그것마저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교회 속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이 땅의 이 교회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바로 이 친교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저들이 서로 사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 또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나라를 보면서 저들에게 있었던 그 왕정 제도가 보기 좋아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거 싫어. 그건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는 것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앞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적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도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왕정제도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이 초대 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이렇듯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여기에 어디 위가 있고 어디에 아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어디 앞선 사람이 있고 여기 어디 뒷선 사람이 있는 겁니까? 서로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죠. 섬기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이 마치 높낮이가 되어질 때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의 교회사 속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전라도에 이 김제 땅을 가시게 되면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이 금산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산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아름답다기보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의 시작은 그 지역의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지주인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그 남장로교회 이 데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이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그분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그분의 말을 관리하는 머슴 중에 하나죠. 말을 관리하는 머슴 하나가 같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물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나 이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은 다 이 조덕삼 씨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이후에 이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차츰 어느 정도 부흥하게 돼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을 이제 피택하게 됩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0이면 100% 조덕삼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예상 밖에 이 조덕삼 씨가 아니고 그의 곁에서 복음을 귀담아 들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피택이 됩니다. 아마 투표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자익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이건 나만 쓸 거야 그러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투표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익 씨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 이분이 피택을 냈습니다. 아마 이분들 투표 결과를 보고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젠 죽었다. 우리 주인한테 죽었다. 그런 생각 아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즈음에 이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교우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여기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씨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첫 번째 장로님이 되었던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슴이지만 그를 공부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서 특별히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에게 목사 안수를 받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자 이제 고향 교회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금산교회로 돌아와 담임 목사님을 그분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보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팔짱도 끼고 때로는 불편하면 몸도 뒤틀고 이러고 계시지만 그 당시 예배는 그냥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리고요.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드립니다만 그 당시는 무릎 꿇고 드렸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마음속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강대상이 있어요. 허름한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 위에 지금 자신의 마부, 머슴이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자리에 이 조덕삼 씨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노비, 이 노예제도, 또 이 상하가 뚜렷했던 양방과 쌍놈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 위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뜻이 우리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엄연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며 이 빵을 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잔을 대하며 이것이 나의 피다, 마셔라, 먹으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이고 그래 같은 형제이다. 이제는 너의 말을 너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들을 것이고, 이제는 나의 말을 나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이 마음이, 이 뜻이 이 성찬의 예식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 저들이 날마다 성찬의 예식,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 나,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야.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이 성찬 통하여 지금까지 2000년 넘은 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게 될 터인데, 이 땅의 이 교회로서 우리도 이 첫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평생을 힘써온 것처럼 우리도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쓰고 애쓰고 지켜서 우리들의 자녀들 때, 우리들의 후손들 때에도 여전히 행복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으로서 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 교회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단 하루 놓치지 아니하고 평생을 두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매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